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이 에스라서 8장의 말씀도 2005년 9월 21일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때가 추석 때였어요. 추석 때. 추석 전날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명절을 맞아서 집에 갔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때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이에요. 그때 참 많은 은혜를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 이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명절 때에 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되면 이때 자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가서 자는데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때는 2005년도는 저한테 막 하나님이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역사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 묵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을 먹고 말씀 묵상 그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했는데 그 말씀 묵상이 에스라서 8장이었고 이 에스라서 8장 말씀이 그날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화강이라고 하는 이 에스라가 기도했던 강, 유프라티스 강 지류입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지금 가려고 해도 거기가 이라크 있는 지역이니까 뭐 간들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성지순례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제 갔다 온 성지순례에 가서 야복강 보고 왔는데 야복강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개울만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기서 가면 실망만 하지 뭘 가서 저기서 뭔가 했을 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화강도 뭐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중요한 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만 저한테 아화강 그러면 2005년도 9월 21일 새벽 말씀 묵상하던 그날이 떠오르고요. 제가 그 아화강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기도를 배웠어요. 오늘 이 아화강가에서 배운 이 기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제가 성경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학사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성경 율법을 연구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또한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옆에서 조언해줬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는데 마침 그 에스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언했던 그런 역할을 가졌던 사람이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총애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냐면 들려오는 소식이 막 예루살렘에서 막 문제가 일어난다. 예루살렘이 맨날 싸움이 일어난다. 뭐 그냥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네가 나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만 살면 저렇게 시끄럽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가서 제발 좀 말씀을 가르쳐라. 에스라서 7장 25절 보니까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살라고 가서 가르쳐라.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 거다라고 에스라를 신임하고 보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돌아가자.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온 지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요.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아와 강가로 불러 모았어요. 이 강가가 넓은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모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것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1513명이 모였습니다. 1513명. 1513명 그러면 많은 숫자가 모였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1차 포로 귀환 때 우리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했을 때 모여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42,630명이 모였거든요.
그거에 따지면 1500명 모였으니까 정말 적은 숫자가 모인 거죠. 물론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요. 바벨론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맨날 테러만 일어나고 무슨 뭐 도둑들만 막 들썩이고 맨날 전쟁만 일어나고 막 이런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누가 돌아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단한 헌신이 아니고선 거기에 가려고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바라봤을 때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정말 심각한 건요. 자, 에스라가 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유대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만, 예배당만, 예루살렘 성전만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는 거죠. 이번 성전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을 지어놓고는요, 온전한 예배가 거기서 드려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 오지 한 사람도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배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이 한 사람도 안 왔다.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518명 중에 어떻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냐고. 12지파로만 나눠도 여러분 100명 정도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했다는 거죠.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엄청난 돈을 주면서 나름대로 막 자원을 막 대주면서 가서 그 일들을 해라라고 말했는데,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정작 가서 해야 될 사람이 없는데. 주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뭐 돈이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 우리가 뭐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겠습니다. 말로 막 얘기하고 모두 하겠습니다. 모두 하겠습니다. 막 얘기해도 정작 그것을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겪은 이 당혹감이라는 거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안 왔다라는 게 에스라의 당혹감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레위인들은요, 생각해 봅시다. 레위인들은 왜 안 왔을까요?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대접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막 어떤 뭐 인정받고 뭐 이런 일이었으면 레위인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예배는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유대인들의 옛날 성전 예배는 다 희생제사 아닙니까?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뭡니까? 완전히 중노동이에요. 장작을 패야죠.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을 잡는 일에 도와야죠. 또 그걸 다 씻어내야죠. 그건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일 자체가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게 레위인들이, 나는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는 지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없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나름대로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다 직업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이미 다 정착해 사는데, 아니 내가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생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 그냥 있는 인원 가지고 출발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도 보내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에스라가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들을
이제 찾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처에 있는 마을로 보내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로 보내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몇 명이 자원하여 나타나냐면 38명의 레위인들이 자원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38명의 레위인들이 오지 못했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 에스라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와서 자원하는 레위인 사람들을 좀 어떻게 불러주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놓고 에스라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만 했지 정작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부서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뭐예요? 그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냐는 거지. 저도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냅니다. 짝지어서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사람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항상 뭐 연말에 뭘 편성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부서로 와 쟁탈전이 막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성가 찬양대로 와, 교사로 와, 뭘로 와,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되면 찬양대 인원이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교사를 보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좀 같이 좀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감당하실 사람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막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다 악기 다루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악기 다루는 사람. 어떤 날은 하나님 밴드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찬양단도 이게 밴드 마스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좀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어디서 저기 어떻게 알고 왔는지 키 크고 정말 잘생긴 청년이 한 명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등록을 했는데 전직 락커였어. 은혜 받아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거 그 사람을 통해 또 좋은 반주자도 또 오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인원은 많지 않은 교회였지만 뭐 찬양팀을 뭐 2개, 3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세팅이 됐던 게,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 교사를 감당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나님 찬양을 할 사람들을 보내달라. 라고 내가 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여러분, 이 시대 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 레위인 없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38명의 레위인들이 자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38명의 레위인도 레위인이지만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자원했어요. 에스라서 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220명의 느디딤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 때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야말로 뭐 최고의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불이 꺼지질 않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찬양 소리가 멈추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곳, 예배의 처소가 어디냐라고 그랬을 때 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었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은 포로기한 때 지은 성전도 아니었고요. 헤롯의 성전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했던 성전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레위인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예물이 많았고 제사가 많았고 예배 드리는 게 많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거의 뭐 죽어났습니다. 죽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을 그 레위인들의 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좀 편해진 거지. 종으로 줬으니까 그들이 허드렛 일을 다 레위인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초창기에는 무지하게들 고생했습니다. 너희들 레위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서 술판에서 노래 불러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위인들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니까 혀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하여튼 처음엔 초창기에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오면서부터 정책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편안한 삶들을 살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위관직에 오르기도, 에스더 같이 왕비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모르드게처럼 관리도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디딤 사람들은 원래 레위인들의 종이었는데 페르시아 땅에 끌려가서 여전히 종이었겠냐고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허드렛 일을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 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 무슨 은행장이 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38명의 레위인들도 자원했는데 뿐만 아니라 220명의 느디딤 사람들도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원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이제 레위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리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이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헌신하고 봉사라는 마음 주셨으니까 이걸 가는 거지. 그거 가겠냐고. 그런데 그들이 가요. 22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라에게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때에 맞는, 또 상황에 맞는, 또 은사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핵심도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떠나면 돼요.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떠나지 않고요,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자,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있죠.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한 은과 금을 가지고
그리고서 자기 재산을 들고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 다 들고 이민 가는 건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 그렇게 가는 그 여정이 사실은 너무 위험했다라는 거죠. 제국이 불안정하고 주변 민족들의 침입이 있을 수 있고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돈 줘서 보내는 거니까 호위병 좀 붙여달라고, 군대 좀 붙여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그걸 못해요. 왜 못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에스라서 8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에스라가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니네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야, 그 말씀대로 네가 가서 가르치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나에게 시끄러운 민족이라고 소리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가서 말씀대로 가르쳐라. 니네 하나님 정말 최고다. 어떻게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마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보냈는데 정작 에스라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면 어떡하죠? 가는 도중에 적군을 만나면 어떡하죠? 이게 돈 다 뺏기면 어떡하죠? 우리 죽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보병과 마병을 좀 지원해 주세요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진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이게? 자존심 문제지.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영적인 자존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 영적인 자존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정작 상황이 딱 바뀌니까 야, 이거 내가 안 되겠네. 그리고 꼬리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연하게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 교수님 책도 읽었고 강의도 들었고 제가 김창옥 교수님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좋은 강사는요 회중이 만든대요. 회중이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건 다 누구 때문이냐면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아멘 하시고요.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이게 반응을 보여야 저도 뭔가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알 수가 있나. 이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자존심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막 교인들에게 설교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거야 말해놓고 정작 나는 뒤에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불쌍한 듯 가면 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일단 하나님 이왕 쓰실 거면 멋있게 쓰시라고.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제 삶을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왕 쓰실 거면 잘 되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폼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왕 쓰실 거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나름대로 이런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아이들에게 뭔가 선포하고 얘기했으면, 내 속도원들에게 뭔가 선포하고 얘기했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선포하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말은 진작 해놓고 정작 믿음을 보여야 할 때는 꼬랑지 내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에스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잔뜩 얘기해놓고서 정작 보병과 마병을 달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 왜? 부끄러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금식하자, 기도하자 라고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배수진을 쳤다는 거예요. 배수진이라는 게 뭐예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결국 야곱도요, 야복강가에서 뭐 했어요? 배수지를 쳤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배수지를 쳤잖아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복강가에서, 이 아와 강가에서도요, 그 1513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뭐 한 겁니까?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4개월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사형통. 야, 하나님께서 이미 가는 길에 그냥 도적들과 적들은 다 알아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쫙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는데, 자, 한번 성경 봅시다. 에스라서 8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도 문제가 없었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매복한 사람도 있었고 쳐들어온 도적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나는 한 발짝도 못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겠냐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그냥 배 아파하겠냐고. 저는 지금도 성천교회를 마귀가 되게 배 아파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시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만약에 마귀가 시기하지 않고 배 아파하지 않은 교회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면요, 마땅히 마귀가 시기해야 되고요, 마귀가 배 아파해야 돼요. 그런 교회들은요, 어떻게 해요? 계속 건드려요. 왜 건드리느냐? 이게 무너뜨려야 되거든. 그런데 딱 보니까 마귀가 볼 때 저거는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거 있죠. 괜히 건드리면 기도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평안하게 냅두자. 그대로 평안하게 냅두자. 그리고 언젠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리면 되거든요. 괜히 기도하게 만들고 말이야, 괜히 정신 차리게 만들면 안 되니까 평안하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고요,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선교를 얘기하고요, 사명을 얘기하는 교회는요, 계속 와서 건드려. 계속 와서 건드려. 근데 건드려봤자야.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위에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누가 건드려봤자라니까요. 건드려봤자라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누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방해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고 회방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사탄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내가 걸어가는데 마주오는 사탄의 얼굴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탄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일은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에스라가 기도하며 걸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적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매복한 자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도의 배수를 치고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오늘 봉사지원부를 놓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 교회 봉사지원부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 곳곳에 정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지역을 섬기는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일들 하나하나가 다 자원하는 심령들로 채워져야 된다. 지역을 섬기는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기 학교가 만들어지면 아기 학교를 돕는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사실은 뭐예요? 손이 없어. 손이 없어. 평일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 모으긴 더 어렵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된다고.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은요, 우리 이제 수요일 보시면 이제 봉사지원부, 지역봉사, 교회봉사,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것들인데, 제가 항상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일하는 곳이 돼요. 그렇죠? 일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일하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해야죠. 이게 내 사람의 일로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잘하려고 그러다 보고, 그러다 보면 시험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일하자.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가 도울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각 자리에서 교회 일들을 봉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이 레위인처럼, 38명의 레위인처럼, 222명의 느디딤 사람들처럼 바로 주의 일에 그렇게 자원하여 나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내가 되게 하시고, 또 때로 내가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